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로만 이루어진 신안군의 복음화율은 35%로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도는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곳으로서 일명 천국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인데 주민이 2200여 명인 작은 섬에 교회만 11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섬 사람들은 토속신앙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들로서는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바람의 신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오랜 전통 때문에 섬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서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섬마을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의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과 숭고한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신안군과 증도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1908년 17살의 나이에 신랑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돌보지 않은 채 목포에 소실을 들고 살자 그때부터 그녀는 남편 있는 생과부로 살면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서울에 올라가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증도로 돌아온 문전도사는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무교회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주민들의 부탁으로 진꾼 노릇을 하고 우체부 노릇을 하면서 섬 주위의 돌밭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꿔 신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100여 개나 세운 문준경 전도사는 6.25 전쟁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거룩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과 사역은 썩어져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문준경 전도사님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보다 더한 역설이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살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어떻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영원히 수정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역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 역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으면 오히려 산다는 진리요, 잃으면 오히려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진리인데 십자가 역시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는데 그것이 사는 것이요,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는데 그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적 진리를 잘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 이하를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은
유대인 교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 헬라인들이 몇 사람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시의 헬라, 곧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에데사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그때 에데사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려 절망 중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의 왕자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스승인 국사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그들이 면담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먼저 본문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의 길인데 그것이 오히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피해서 헬라로가 호강을 누리는 것이 영광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미랄의 비유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치 하늘의 미랄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역설의 진리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인생의 법칙이요 신앙의 법칙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박물관에는 바로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씨앗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무려 5,000년이나 된 것인데 지금도 땅에 심으면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만약 그 씨앗을 땅에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그 밀을 5,000년 동안 계속해서 심고 열매를 거두었다면 지금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 있을 것인데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해집니다. 이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생명의 충실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자기의 성질과 힘과 생명을 발휘하기 전에 먼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식물계의 법칙인데 이는 인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생활, 낮추는 생활, 겸손의 생활, 희생의 생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낮아짐이나 희생을 기피하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미랄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랄 신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희생의 씨앗이 되어 미랄 신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인가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부모의 희생이 전제되고, 교회가 잘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해산하는 수고보다 더 큰 수고는 없습니다. 아마 남자들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10분의 1만 감당하라고 그래도 다 도망갈 것입니다. 아기를 갖고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배가 너무나 불러서 앉아도 힘들고 서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이 다 힘듭니다. 그러다가 분만할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산모 중에는 자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해산의 수고보다 더 큰 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의 수고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공짜를 좋아하고 희생은 싫어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죠. 1930년대 초 미국은 극심한 불경기로 경제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극장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었습니다. 입장 무료. 세상에 영화가 공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우르르 몰려들어가 공짜 영화를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극장에서 나올 때 보니까 출구에 이런 팻말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퇴장료 10달러. 입장료는 공짜였지만 입장료보다 훨씬 더 비싼 퇴장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기가 어딨냐 하면서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은 덩치가 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퇴장료를 지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짜 심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일하지 않고 쉽게 부와 성공을 거머쥐려 하는 그릇된 욕심이 바로 공짜 심리입니다. 이 땅에 부조리가 심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유는 어쩌면 이 공짜 심리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공짜 심리는 우리 민족이 시급히 추방해야 할 독소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공짜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공짜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재능을 바치고 땀을 바치고 눈물을 바쳐야 합니다. 꿈을 이루고 값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친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희생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희생 위에다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진실로 성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미움의 씨앗을 심으면 불행의 열매를 거둡니다. 눈물의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를 거두고 희생의 씨앗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를 거둡니다. 모두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은 공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씨앗이 되어 미랄신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미랄이 땅에 묻혀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히도록 하려면 오래 참아야 하지 않습니까? 땅속이 답답해도 참고, 땅속이 어두워도 참고, 땅속에 있는 것이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고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실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무지를 참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참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저주와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채찍질을 참으셨습니다.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인류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종종 참지 못하지요. 너무나 종종 혈기를 부리죠. 너무나 종종 싸웁니다. 너무나 종종 복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좀 인내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입니까? 주님은 야고보서 1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귀한 역사 이루시려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참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인내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씨앗이 되어 미랄신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2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섬김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영광 중에 말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떠났으나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기억도 못하지만 겸손히 섬김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늘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매일 80km의 거리를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래가 뿌옇게 일어나는 마을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수년간 오갔는데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먼지 나는 황량한 거리를 오가면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따분하고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깊은 시름 속에서 길을 걷던 요한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자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이 일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해보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날부터 요한은 들꽃 씨앗을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거리에다가 뿌리고 다녔습니다. 80km의 거리를 오가는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자 요한이 다니는 마을의 길 양쪽에는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봄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가을에는 가을꽃들이 피어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 바람에 그 거리는 사람들이 즐겨 찾아오는 명소 중의 명소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가 크게 되고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교사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주차 안내자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강당 꽃꽂이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재정팀에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경조팀에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새가족실에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당회원으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물질로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누락된 팀이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아서 제가 셀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 반드시 좋은 열매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희생의 씨앗, 인내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미랄신앙을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